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표제에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쓸쓸한 인생의 광야에 살면서 정말 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어야 할지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10광야에서도 머물렀었고 또 마온 황무지로 피했다가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 환경은 메마른 광야였으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정말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사무엘상 23장 13절로 24장 22절이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63장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성소라는 말을 볼 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의 경험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 주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성소 내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그곳을 응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압살롬의 반란 때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7장 29절에 있는 그 내용이 배경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울면서 유대 광야로 떠났던 그 어두운 시절에 지은 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대적들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63편은 시편 중에서도 정말 가장 감미로운 시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의 시의 특징은 그 속에 비탄이나 탄식으로 애달파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확신 가운데 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첫 부분은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찬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느끼는 자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은 악인의 멸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죽게 된 땅에서 물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앙모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또는 압살롬을 피해서 유랑하고 있는 그 메마른 유다 광야를 가리키죠. 유다 광야에는 생명이 살기 힘든 삭막한 곳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 광야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 목마른 상태, 그 목마른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도 그러했죠.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해서 육체는 눈이 있으니까 주님을 보고 영혼은 눈이 없으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말할 때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내용과 또 두 번째 있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첫째 내용을 두 번째에서 좀 더 강조해서 반복하는 히브리시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더 강조할 때 앞의 내용을 뒤에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가나안에는 비록 비옥하고 백성들이 많은 땅이긴 하지만 다른 장소보다 덜 비옥하고 또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은 광야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모두 성읍이고 모두 낙원이고 황무지는 없습니다. 천국은 광야에 화초가 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정말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한 자들도 때때로 광야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현재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외로움과 고독과 적막함과 고통스러움과 궁핍과 불안정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스스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매우 당황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중지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또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광야에 합당한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의 광야에 있지 않고 유대 광야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절에 거룩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은 성소인데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늘 말씀과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성소, 코데시라고 부르죠. 이 코데시는 거룩함, 분리됨 이런 의미입니다. 죄악과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반대의 의미는 홀이라고 불경스런 세속적인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된 것을 코데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곳에 우리가 있더라도 거룩함이 완전 무결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더라도 그곳이 완전 무결한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속적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인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성에다가 우리를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서 떠나서 완전하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경험은 주님만 붙드는 삶입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노래를 배우는 곳입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신 곳이고 내 도움이 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죠. 이런 곳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손잡고 가는 애틋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600인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약속 있는 친절한 사랑이 다윗에게는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목숨보다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약속 있는 인자하심이 더 나으십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를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3인칭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몰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한 그런 성취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고백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왕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과 함께 동참하는 모든 백성이 자랑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죠. 비록 아직은 미완성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확신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다윗.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름 부음을 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성취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면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이름, 주님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평생에 주를 송축하기로 결심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유다 광야를 방황하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침대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낮에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늘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